저는 96년도에 한국에서 처음 이제 그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사역했던 곳이 천안이란 곳이었는데, 제가 사역하는 그때 학생과 청년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목사님의 청년이 시애틀에 살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놀러 왔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학생 청년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했었죠. 그런데 한 번은 우리 교회가 그 천안에 이렇게 골목길 그 안에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이렇게 건너고 있었어요. 건너는데 자동차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차가 오는 것을 보고 빨리 길을 건넜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 천천히 느긋하게 길을 걷는 거예요. 자동차가 빵빵 거렸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동차 운전자를 길 한가운데 서서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한국 운전자는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른 가서 데리고 왔죠. 그래서 야, 차가 오는데 빨리 건너야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아니 차가 사람을 피해야지 왜 사람이 차를 피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을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제 상식에서는 사람이 차를 피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미국 가서 살고 보니까 저도 이제 횡단보도 건널 때 아주 뜨뜻하게 건너고, 차가 오든 말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의 인식이 전혀 다른 거죠.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걸까요? 어디에서? 그것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 한국의 삶, 한국의 어떤 그 한국 사회에 흐르는 그 스피릿에 저는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1.5세인데 어렸을 때 미국에 건너갔는데, 미국을 경험하고 미국의 문화와 학교에서도 어떤 미국적인 마인드와 미국의 스피릿을 이렇게 심어졌겠죠.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 인식 속에서 그 상황을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운전자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이 세상 스피릿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스피릿 자체가 성령, 홀리 스피릿에 의해서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믿지 말아라. 천국은 어디에 있다?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도요, 이태원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는 외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한국 같지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코리아타운만 와도 미국 같지가 않아요. 그 텍사스에서 살다가 온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여기 LA 코리아타운을 경험해보고 여기는 미국 같지가 않아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이곳은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피릿의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곳이 그 스피릿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홀리 스피릿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곳은 홀리 스피릿에 의해서 사로잡힌 새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갈 거잖아요? 그럼 그 천국에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바로 이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 완전히 몸과 마음과 생각,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이 세상 스피릿. 그래서 이 세상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 전혀 다른 스피릿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전혀 다른 스피릿으로 우리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스피릿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스피릿의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날마다 바울이에게요, 한 번 예수님 믿는다고 그것이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매일 죽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가야 돼요. 매일매일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같이 매일매일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스피릿이 이 세상 스피릿의 물을 계속 빼내고 다시 거룩한 스피릿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거랑 똑같아요. 너네 아빠는 어떤 분이시니? 그러면 한 형제가 3명이 있으면 셋 다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우리 경험한 아버지만큼 아버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요, 그 아버지와 같이 살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만큼 나는 닮기 싫은데 아버지의 나쁜 점까지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요. 또 아버지 좋은 점도 닮지. 저도 아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 절망스럽냐면, 나의 좋은 점만 이렇게 내 아들이 닮았으면 좋겠는데 나의 연약한 부분까지 내 아들이 나를 너무 닮아 있을 때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절망이 돼요. 회개가 되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세상과 다릅니까?
그래서요, 저는요, 이제 저는 올해 말에 한국에 돌아갑니다.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갈 건데,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아침에 오면요, 저녁까지 가기 싫은 교회. 저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이 변화되어진 스피릿의 사람들이 이 세상 스피릿의 세상 속에 살려면 괴롭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나랑 닮은 스피릿의 사람과 모여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교회만 있고 막 그냥 가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성도들 너무 많이 붙잡아 두면 민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그만큼 너무나 교회가 세상과 많이 닮아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자는 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는 두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누구를 모델로 만드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델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 오늘 말씀 1장에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살게끔 지어진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태초의 남자와 여자들은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나는 너고 너다. 하나님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자를 주셨는데 어떤 역할로 주셨다고 얘기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여자는 여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해요. 그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즐거운 곳이란 뜻이에요. 낙원이란 뜻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런데요, 서로 범죄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 그 여자를 봤을 때는 그 사랑스러운 눈길로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서로 달라요. 이 여자가 물론 제일 처음에 유혹했어요. 그러면 하나면 그 집까지 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당신의 모양대로. 중요한 건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스피릿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삶을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철저하게. 관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맺잖아요. 결혼도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해요. 어느 순간부터 옛날보다 이 여자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남자가 애정이 식었어. 그러면서 관계가 삐뚤어지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로 살게 하시는지 아세요? 무엇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지 아세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살도록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살도록 지으셨어요? 은혜로 살도록 지으셨어요. 은혜로 살도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값을 드높이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입을 것, 그때는 입진 않았으니까 그의 모든 먹을 것, 그의 육신의 필요들, 영적인 필요들, 감정적인 필요들이 자신이 노력해서 얻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어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공짜로 오는 선물로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게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주는 그 선물, 사랑의 손길로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 맞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 너는 사랑받으면서 살아. 그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원래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만한 행동을 할 때에만 사랑받게끔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그 사랑의 선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 나 채워주는 이 사랑의 손길, 선물로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오셔서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뭐라고 시험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40일 동안 굶었어요. 너무 배고파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당신이 가지신 능력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채워지는 그 손길에 의해서만 주님은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지어진 존재예요? 사랑받고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애써 스펙 쌓고 애써 노력하면서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럼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고 또는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야 될까요?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선물로 이 세상에 존재해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게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은 홀로 높임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어요.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 뭐라고 하죠?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영어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헬퍼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의 헬퍼로. 성령님도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원하세요. 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도 당신 안에 받아들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분리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분열된 곳에 교회가 들어가면 피스메이커가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실 때, 윤리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구제하느냐, 구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스피릿. 그런데 교회가 구제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인트십이라는 거예요. 세인트십.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내가 좀 더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선한 사람으로서 돕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구제의 스피릿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스피릿은 뭐냐? 서번십. 종이 돼서, 낮아져서, 보냄을 받아서. 뭔가 내가 위에서 내가 너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의 종으로, 그 사람의 선물로 존재하는 거예요.